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몇 번째죠? 23번째. 그래서 오늘 10장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자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 9장 부분이었죠.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왔던 대지가 맹인을 고치셨죠.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맹인이 바로 응답하죠. 아멘. 그렇게 하실 분인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얹으사 치유하세요. 낫게 하셨죠. 두 번째는 귀신들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이게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 깊은 애통,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슬픔의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못된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압제당하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자, 리더는 때에 따라 양들을 먹이는 사람, 신실한 서기관, 충성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먹이는 목자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추수할 일꾼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기도해서 일꾼들이 함께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마지막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3번째 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자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는 12명의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핵심만 한번 그 12제자의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제자들을 택하셨나, 부르셨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1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말씀 보면 우리 1절 말씀이 앞에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9장까지를 전체를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9장 마지막 단락부터, 그렇죠? 35절 부분. 여기 보면 12제자가 나오죠. 지금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약한 모든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이 모든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앞부분 1챕터였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절부터가 이제 2챕터가 시작돼요. 딱 전체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보시면 1절에서는 제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2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뭔가 전환되죠. 사도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모든 권능을 주셨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이제 고치는. 그리고 2절부터는 제자를 부르셨다면 이 제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 택한 제자를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숫자죠.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끌어 가셨어요. 12지파.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또 신약에서도 12제자,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에서는 12제자, 여기서는 12사도,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함께 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 그리고 12문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시간이 12시간 단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오전, 오후 12시간, 24시간. 그리고 계절도 12개월을 통해 1년이 돌아가요. 중요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2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사도를 택하세요. 봐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전도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명의 제자 중에서도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의 택함 받은 사도가 세워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한다.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12명이 이제 2절부터 누군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자, 이게 보면 첫 번째 이제 12사도라 칭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그전에는 부르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12제자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지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종교적인 언어라고 쓰지만 그 당시 사도는 왕의 대행자, 어떤 그 대사 같은 임무였어요. 어떤 임무를 대신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이 사도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바뀌는데 1절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이 권능을 이제 받아서 이 12제자가 12사도로 보냄받습니다. 이 12명은 12제자 중에서도 또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4명씩 한 그룹이 돼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그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제자가 첫 번째 그룹,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3절의 빌립부터 네 번, 그다음 그룹, 그리고 3절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부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형성돼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리더라고 공통적으로 언급돼요.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리더는 항상 그게 딱 리더가 순서가 배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그 공관복을 보면. 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그룹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룹이 누구죠?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 리더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중에서 제가 볼 땐 첫 번째 그룹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룹으로 보여요. 그 중에서 또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의 순서 가운데 항상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시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너를 이제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어떤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그 미래의 어떤 너의 모습을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바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 그때가 이제 유월절 전날이잖아요.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잡혔잖아요.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어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야, 너 혹시 예수님 제자 아니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난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몰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두 번째 이 여종이 다시 갔다가 이번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투를 써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유다 사람들인데 유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는 말이 너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게 조금 이제 성경이니까 그렇게 좀 그런 말을 썼지만 쉽게 말하면 너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너 갈릴리에서 왔네. 확신을 가지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반박해요. 더 강하게 말했겠죠.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이 여종이 와서 네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중에 너 본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렇게 모든 모닥불을 피웠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왜냐하면 바로 발 앞에 예수님이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막 구타당하고 막 뺨을 맞고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들통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포가 밀려왔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확 주목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 제자 맞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 확신에 찬 질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XX를 알면 내가 천벌 받은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 XX 몰라 이렇게 저주하며 욕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 이 베드로가 그 유월절 성찬 때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간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 밖으로 막 뛰쳐나가요. 누가 잡지도 않았어요. 막 뛰쳐나가서 한참 산을 향해 달려가더니 산 중턱에서 털썩 주저앉아 펑펑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베드로가 무너진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도망가요. 예수님 쫓지 않아요.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떠남과 배신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 찾아가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요한이 오 주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바로 바다 뛰어들어요. 제가 상상하기는 배로 가나 그렇게 가나 비슷할 수 있는 거리예요. 헤엄을 쳐서 막 가는. 근데 그렇게 막 빨리 가고 싶어서 갔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딱 맞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민망함, 그 죄송스러움.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주시고 고기 굽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죠? 이처럼 베드로가 유다와 다르게 회복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완전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어요. 완전 사탄이 완전 밀가부로 그 속 깊은 것까지 다 까발려 나왔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다시 초대교회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막 부인한 걸.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수장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바위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한 짓에 회개가 아니라 후회함으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게 베드로와 이 유다에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복된 후에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어땠죠? 한 번 말씀을 집회를 선포하는데 말씀 집회하는데 3,000명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그렇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거듭났어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제자가 누구죠? 누구죠? 안드레.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에요. 어찌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조금 더 앞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만났을 때 외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안드레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현장, 그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과 모든 것을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라는 두 번째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누구죠?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앞에 수식어가 붙죠.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였을 것으로 보이고 세베대가 그 당시에는 조금은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보여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죠. 형제 요한이에요. 형제 요한과
이제 형제 관계였고 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부르시는데 근데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조금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도 누가 있죠? 야고보가 있어요.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최두개의 리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제자다. 야고보가 여러 나오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생긴 이야기가 재밌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한 날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굳이 그 자리까지 가셔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겠죠. 제자들도 짜증나고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저기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릴게요. 저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혼을 내잖아요. 무슨 말 하고 있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가 전도하러 지금 우리가 죽이러 왔냐,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자지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재밌죠? 얼마나 이 과격하고 막 욱하는 성질에 이런 사람인지 알겠죠. 또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조금 이제 치마처 이런 사람이고 자식들도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집안 전체가 조금은 막 쉽지 않은 집안인 거예요.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별명 붙여줬죠? 보안하게 우레 천둥번개의 아들들 이렇게 그 천둥번개가 힘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으악 하는 이게 다혈질 막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하는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넘어갈게요. 네 번째 제자는 누구죠? 그 다음 요한이죠. 그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세베대 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요한도 흔했어요. 요한의 성경에 또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이 요한의 이름이었고요. 또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도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사도행전 그 1차 선교여행 때는 갔다가 중간에 도망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때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만들었던 그 핵감자 그 사람이 뭐죠? 뜨거운 감자. 핵감자가 아니라 뜨거운 감자. 그 역할을 했던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여기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된 거죠. 이게 하여튼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술 그리고 또 뭐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였죠?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 외쳤던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였어요. 이 보안하게 부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때 힘들고 서로 갈등하는 모든 공동체 교회에 항상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로 유명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11 제자들 사도는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자연사였어요. 근데 죽을 뻔했죠. 그 끓는 기름에 던졌는데도 안 죽어서 다시 유배를 보낸 거예요. 밤모섬이라는 그 돌섬에. 그래서 거기에다 강제 노역을 시켰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쓰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역사를 보면 그 에베소에 돌아와서 거기서 사시다가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럼 다섯 번째 인물 보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말씀 3절 같이 읽는데 우리 잠을 깨워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아멘. 다섯 번째 제자 누구? 필립스예요. 빌립. 두 번째 그룹이 시작돼요.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 또한 갈릴리 출신이고 베세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갈릴리 어디 뭐 이렇게 컸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 출신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빌립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죠. 빌립이 먼저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물었겠죠. 그러면 어디 출신인데 어디서 오신 분이야?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뭐냐면 나사렛 또한 너무 시골 중에 시골인 거예요. 지도에 나오지 않은 시골. 이름이 기표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없어요. 미가서에서는 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아 그곳이 너에게 네 고울이 작지 않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태어난다. 목자, 지도자가 태어난다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한 번만 보자 내려갔을 때 멀리서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뭔가 이 뭐지?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러고 나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내가 거기 있었어. 뭐냐면 내가 1대1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골방 기도했던 그 자리를 그때 했던 기도를 이분이 듣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게 확 깨달아진 거야.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갑자기 여섯 번째 넘어갔어요. 여섯 번째 바돌로메. 이 사람은 돌로메의 아들.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다나엘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빌립을 통해 만났어요. 빌립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조금 더 뒷부분을 한 번 더 해줄게요. 뭐냐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또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간닥의 그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복음 전했던 빌립은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빌립의 역사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서 바돌로메 함께 했죠.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따랐던 그 사람입니다. 자, 일곱 번째 누구죠? 토마스. 우리 잘 알죠. 영어 이름은 토마스. 토마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이 시대에 막 의심이 많고 나 진짜 보고 만져봐야 된다.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이 도마의 스타일이구나. 성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도마는 아람어로 도마는 테홈이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도마로 알려져 있고 쌍둥이 어떤 거 보여요. 그래서 쌍둥이 이렇게 제자들끼리 별명을 붙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도시로 가자라고 했을 때 가져가면 죽을 텐데 근데 이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있었던지 행동파라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오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 진짜 보고 만지고 특별히 그 손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여기 옆구리에도 한번 손가락 넣어보고 그렇게 안 만지면 난 못 믿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 자상하시죠. 8일 정도 후에 예수님께 도마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죠? 진짜로 보고 만져보고 진짜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그래서 그 성화에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넣는 도마 그림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도마를 할 때 만져보고 실제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아무튼 그래도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도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구멍난 것을 손가락 끼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엎드린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나서 도마가 마지막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영주 지역에 그 도마의 유적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저도 뭔가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신빙성이 있어요. 주장하는 또 그 유적물도 있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가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적이에요. 아무튼 나중에 살펴보십시다. 자, 8번째 제자가 누구죠? 세리 마태. 오늘 복음서 이 마태의 저자입니다. 근데 마태는 항상 그 앞에 출시거가 뭐죠?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그 당시 그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어떤 직업과 완전 느낌이 달랐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 걷는 사람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 또 원래 거둬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하는 사람. 그걸로 부를 이끌었던 엄청 세리들은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면 곧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자신을 뭐라고 또 소개하냐면 나는 세리마태야.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까지 쓰시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9번째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알페오가 아마 아버지였을 것으로 유명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뭐 나이가 적었든지 키나 뭐 몸체가 작았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약했든지, 아무튼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0번째 넘어갑시다. 10번째 누구죠?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다데오도 제가 듣기로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데오가 아마도 그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뭐 나오나요? 자료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활동하시길 바랬다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데오는 그런 어떤 정보가 거의 없고 그런 이름적인 유추로 봤을 때 다데오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11번째는 누구죠?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저 어릴 때 가나나인이길래 가나나 사람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로 카나나라는 열심, 그 열정, 질투라고 해서 열심당원을 말할 때 이런 수식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열심당원 시몬으로 알려졌거나 실제 열심당원이 아니라도 이 제자들끼리 봤을 때 나라의 민족의 회복만 외치며 막 열정이 일어났던, 그래서 정치와 나라의 엄청 불같은 사람. 그래서 야 너는 열심당원 같아.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이런 어떤 별명으로 붙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가룟 유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었던 사람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출신이에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이에요. 아무튼 사람으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남자 종을 팔던 그 돈 30냥을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죠. 사인 맞춰가지고 예수님 잡히시는 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잡히신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은30을 제사장에게 주러 갔는데 우린 필요 없어. 이미 끝난 거야. 네가 네 책임이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죄책감이 확 잡히면서 돈은 성전에 던지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 은30이 성전에 던져지고 자기는 나무에다 목매라다 죽으면서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지고 막 엄청난 비극적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성전에 있을 수 없다. 더러운 돈이다.
핏값이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죽었던 그 털을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핏값이다 그것으로 땅을 샀죠. 자, 아무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앞장에 2장 정도 보면 그래서 이 제사를 뽑아요. 왜냐하면 12를 맞추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제사를 뽑죠. 그 제사가 누구예요? 마띠아죠. 그죠? 마띠아를 뽑아서 1장 마지막 절이네요. 1장 26절에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1사도에서 12를 채웁니다. 12라는 숫자를. 자, 그리고 12 제자를 전체를 봤는데 자, 그러면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죠. 갈릴리 출신 어부. 아무런 정보도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영향이 없는 사람. 또 문벌이 좋거나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혈통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많았어요. 대부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12명을 뽑으셔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려서 지키게 하라.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제사 삼아라. 12명.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탁월한 사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만 해도 막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나라의 왕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능통한 자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명의 사람, 연약한 사람, 미약한 사람을 12명을 뽑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뽑으셔서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사도로 보내셨을까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왜 그러셨나?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뒷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을 부르셨나? 그 말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드셔서 변화시키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 미래의 모습 그렇게 이끄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열방의 복음의 선포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벌 좋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막 내 한마디면 막 사람들이 막 움직여. 그리고 막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을 했을까? 내가 참 진짜 내가 똑똑하긴 똑똑한가 보다. 와, 내가 진짜 영향력 이 정도 아니,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구나 내가. 아, 난 이 마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이런 교만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했으니까 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아유, 복음 선포 못해. 복음도 못 들고 있어. 저런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는 거지.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그냥 가만히 저기 구석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결함이 많고 능력 없는 자까지도 쓰셔서 붙드셔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에요. 총명한 자가 어디 있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선비가 어디 있냐? 문벌 좋은 자가 누구냐?
이 시대 변론가가 누구냐? 이 시대 지혜가 최고이거든요. 지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학연, 지연,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도 하나님의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이에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찾으세요. 함께 일할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몰두해 있으면 안 돼. 나의 지금 모습, 나의 연약하고 무지하게 갖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문물 좋거나 똑똑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계속해서 패배주의로 뒤로 가요. 물러나요.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멘으로 응답할 사람.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군요. 오히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때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하신다는 게 드러나시겠군요. 주님 나를 부르셔서 하실 때 오히려 나의 정체성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사용할 때 내가 얼마까지 성숙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내가 이 11사도가 다 순교했거든요. 각자의 방식대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도망쳤던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처럼 아 저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군요 라고 응답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지금 미션이고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12제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복기. 첫 번째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리더 빌립이었죠. 빌립, 바돌로메, 나다리였죠. 도마, 마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세 그룹씩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날 거예요. 12 그리고 4명씩 세 그룹 그리고 4명씩이었지만 또 이 사람들이 2명씩 짝이었어요. 이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이렇게 이끌어 갔던 거예요. 제자들을. 그런데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죠. 너무 자격미달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연약해. 부족해. 심지어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줘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게까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 택하셨죠? 왜 부르셨죠? 이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나의 모습,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펑펑 뚫려있는 이 구멍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내가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붙잡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는 고백,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겸손의 마음으로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